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후손에 대한 약속이며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갈등과 번민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그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자손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는 기다릴 수 없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바로 양자를 들여서 그 자손 삼아서 그 후손을, 그 약속을 계속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내 속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을 때는 양자를 들여서라도 그것을 해보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라 역시 늙어가는 자신을 보며 자녀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의 자신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 너무나 가까이 있는 자들이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면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섰을 때 철저하게 나를 점검하고 검증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하와에게 그랬듯이 사탄은 우리에게 애매모호한 문장으로 그것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와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는 뭉퉁거려졌습니다. 다른 것이 붙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말씀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으며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잠시 위로를 받습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깊이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 괴롭히는 것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네, 저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는 자기 몸종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내 아들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에 난 선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쫓겨났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 구원은 바로 인간에 의해서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선물로, 산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거듭난 자의 확신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 선한 양심이 나를 이만큼 살게 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은 4편의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옥중서신에서 이 디모데가 자주 편지를 함께 보내는 공동 저자로 등장합니다. 실제로 디모데는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공동 저자로서 빌립보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도 동참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같은 곳에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이 사도라는 직분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사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가짜 사도가 아니라 진짜 사도다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권함을, 직함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은 그 누구도 거부해서는 안 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이며 사람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러면 이 빌립보서에서는 굳이 바울이 자신의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도입니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친밀한 상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도 도전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적 인물들을 가리킬 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사들이 각 세계 각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대통령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신으로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을 통해서 나와지는 그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자신은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섬기는 종임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있지만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바로 권세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섬기는 의무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목사로 섬기고 장로로 섬기고 권사로 섬기고 안수 집사로 섬기고.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내 주변의 지체 각 형제 자매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읽는 자들을 모든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들, 구별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에 있는 이 바울의 편지를 읽는 자들이 윤리적으로 정결하거나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성도라고 칭해주는 것, 내가 거룩하고 내가 잘나고 말씀에 똑바로 비추어서 살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 하나님의 은혜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주권을 썩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구분하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에서 난 것들, 우리의 최선에서 난 것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난 것들은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넘기는 것,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넘기는 게 어떤 것입니까? 주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한 것이 되도록 십자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앞세울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가려집니다. 나에 의해서 가려집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약속을 성실히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요동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서 활성화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되게 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그것을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과 가장 좋은 것, 가장 활용적인 것이 내게 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이 보약이라는 말 어르신들 너무 잘 아십니다. 밥 잘 먹는 것만큼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밥을 잘 드시면 어떻습니까? 내 몸에서 소화시키기 제일 좋은 것이 밥입니다. 그것이 잘 먹은 만큼 소화되고 잘하면 건강합니다. 다른 어떤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 속에서 소화시킨다면 어떤 현상적인 것, 어떤 다른 것을 쫓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만 잘 듣고 말씀만 잘 소화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수신하는 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매 특허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 13편 다 읽어보시면 1절에서 10절 사이에 이 인사말은 거의 100% 등장합니다. 왜 이런 인사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소외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고 평강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원하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나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임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셔서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만인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바라보면 살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보낼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를 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자비와 화해입니다. 지금은 손편지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연애편지 써보셨습니까? 첫 문장을 어떻게 쓰십니까? 아주 좋은 말, 미사오구들을 활용해서 아주 아름답게 쓰잖아요. 첫 의미에 내가 당신을 향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좀 써봤습니다. 앞부분에다가 첫 문장에서 앞부분에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지 못하면 뒤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써도요 흔들립니다. 첫 한 방에 각인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뒤에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도 아주 감동적으로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더 이상 좋은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고 최고의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라고 고린도후서는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집을 방문하시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시면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받고 싶으세요? 우리 가게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상대방이 어떤 기도를 해주시기를 가장 원하세요? 내가 가장 받고 싶은 기도를 상대방 집에 갔을 때, 상대방 가게를 갔을 때, 사업장을 갔을 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기억 위에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바울은 어떤 존재이며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신의 가르침에, 자신이 전도한 거에,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부흥하기 위해서 잘 따라와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만남은 절대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믿음과 기도의 교제는 성도가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같이 누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옥중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감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 그는 회당조차 잘 없어서 여인들이 빨래하는 그 강가에 가서 기도처소를 찾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서로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서로 열심히 하려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감옥에 있을 때마다 기도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청했던 것처럼, 바울은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사역에 가장 크게 은혜를 끼쳤던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당신들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감사하다는 그 내용이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의 교제를 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직접적인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고 빌립보서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수고와 참여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의 사역에서, 그곳에서 열심히 함께 동역했던 것을 떠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부터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그 순간까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그들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울에게 동역자로서 바울을 협력하는 자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4장을 읽어보시면 자신이 마게도나로 떠나던 초기에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참여하였으며 로마에 투옥된 지금의 상황에서도 더 이상 그들에게서, 바울에게서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지원했다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6절에 있는 대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확신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6절에 있는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변치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해준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을 참여하게 만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하고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는 것은 바로 초보적인 초등학생과 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신다면 우리는 넘어질 필요도 없고 실족할 이유도 없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까?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고 우리 속에서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빌립보 교회가 행한 일, 너희들에게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어떤 겁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선교 사역과 그의 형편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와 물질로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협력했던 것 때문에 이것을 착한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신 구원의 사역,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속에 루디아를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일,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심판하는 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신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속의 불안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죽어서 갔는데 내 자리가 없다면 어떡합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 넘친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최선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때로는 먹혀듭니다. 그래서 큰 효과를 내고 덕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버리는 믿음과 취하는 믿음입니다. 뭘 버려야 하고 뭘 취해야 할까?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것을 취했을 때 우리는 그 고백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길목에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최근에 권사님 한 분이 이 스마트폰을 새로 사갖고 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가지고 놀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설교 듣는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지던가요? 평생을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알아지시던가요?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그 배움의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말씀 배우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으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라는 그것들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것, 우리 다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순간입니다. 한 번입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발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갓길로 빠지지 않고 끈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베드로는 나그네의 삶의
비유합니다. 들어왔는데 확실한 우리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목표 지점을 하나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에 집착하고 꽉 잡고 있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들에게 십자가에게 예수님께 넘겨지지 않은 우리의 최선, 우리의 의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십자가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행에 빚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안 돼요. 계속해서 이자가 하면서 계속 빚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주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째로 넘겨주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내 의로 내 것을 가지고 고집하면서 자꾸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를 두지 마시고 온전하게 내 것을, 내 최선을 다 하나님께 넘겨드려서 편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에 연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것이 그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선교비와 여러 가지 활동들, 함께 동역했던 도움들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늘 믿기 때문이며 또한 그가 인사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